네, 식구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7월 마지막 또 주일이고요. 오늘이 지나면 참 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이 정확하게 14일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운 참 아버님 또 벌써 성화신 지가 10년이 지났습니다. 이번 참 아버님 또 성화 10주년 이 성화절에 이렇게 나오는 포스터입니다.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문선명 이런 주제로 이번에 성화절 8월 14일 양력 7월 17일이죠. 이 성화절을 전후해서 크고 작은 많은 행사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런 포스터 타이틀대로 평화와 통일의 선구자 우리 문선명 한화자 총재님에 대한 이런 업적과 생애를 소개하기 위한 특강으로 오늘 준비를 했습니다. 우리가 세상 사람들에게 또 많은 지도자들에게 평화대사들에게 어떻게 참 부모님의 그 경이적인 업적과 생애를 소개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몇 날 며칠을 소개해도 부족하겠지요. 네, 오늘 예배 시간이니만큼 짧은 1시간 이내로 압축하고 또 압축해서 참 부모님의 양이분의 생애와 그 업적을 소개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인생은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소크라테스를 만나지 않았던 플라톤 상상할 수 있을까요? 위대한 소크라테스라는 스승을 만났기 때문에 플라톤도 위대한 제자가 철학자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을 만나지 않았던 베드로와 바울 상상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는 단지 고비 낚는 어부에 불과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내가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그 말씀을 따랐기 때문에 지금 전 세계 20억이 넘는 기독교인들부터 추앙받는 사도가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위대한 스승을 만나야 위대한 제자가 될 수 있는 법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 세상을 구할 위대한 성인과 지도자와 메시아를 만나려고 하는 것입니다. 많은 종교와 민족은 이처럼 그들을 영원히 구할 수 있는 메시아 구세주를 기다리고 있고 또 그분이 오실 것을 예언해 놓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재림주, 유교는 신공자, 불교는 또 미륵불, 한민족의 연수인 정감록에는 정도령이 오신다고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민족과 종교가 기다리는 그분, 그 메시아는 마지막에 한 분으로 오셔서 이 모든 종교와 민족으로 하여금 예언되어 있는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분인 것입니다. 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면 그분을 어떻게 알아볼 수가 있을까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지만 이스라엘 민족은 구세주 메시아인 줄 알지 못하고 십자가로 내몰았습니다. 오늘 이 시대에 메시아 구세주가 오신다면 우리가 어떻게 알아볼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을 크게 세 가지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분이 남기신, 이루어내신 그 업적을 봐야 합니다. 그분이 하신 진리의 말씀, 온 인류가 따라야 할 참된 가르침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그분이 살아오신 그런 실천적인 삶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 참 부모님 양이분께서 구세주 메시아로 오셨던 그 삶을 증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양이분의 업적, 그 가히 경이적인 그 업적을 어떻게 짧은 시간에 소개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주요한 몇 가지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공산주의의 종언을 가져오신 양이분의
업적을 소개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수억의 인류를 전쟁과 빈곤으로 몰아넣어서 죽음의 길로 내몰았던 이 공산주의, 인간의 존엄성과 인격, 영적 가치를 말살하고 우리 인간을 한낱 도구로, 동물보다도 못한 존재로 전락시켜버린 이 공산주의가 있는 한 하나님의 뜻은 이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이 공산주의는 인류의 영원한 적이고 하나님의 적이고 사탄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소망인 이 평화와 행복의 세계를 이루기 위해서는 이 공산주의를 없애야 된다, 필생의 목표로 삼아오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소명 하나쪽 총재님 양이분께서는 전 생명을 바쳐서 공산주의를 저지하고 종언을 가져오게 하기 위해서 모든 자금, 모든 전체를 다 투입해 나오셨습니다. 우리 통교회가 단지 교세 학장만을 위해서 이런 돈을 투자하고 또 헌금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이거 하나만 보아서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1970년대 공산주의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었습니다. 그때를 냉전시대라고 그러죠. 공산주의 주축국인 소련, 민주세계의 중심인 미국, 양대 진영이 아주 팽팽하게 힘기울이기를 하고 있었던 것이죠. 이 공산주의, 그 당시 이 인류의 3분의 2가 이렇게 공산주의로 활활 불타고 있었습니다. 냉전시대 미국과 소련, 이 양국이 가지고 있었던 핵무기, 이 가공할 이 핵무기, 미국은 2,000여 개, 소련은 5,600여 개, 거의 2배 반이나 소련이 더 많이 가지고 있었죠. 핵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이 원자폭탄의 위력을 우리는 히로시마 나가사키에 떨어졌던 그 원자폭탄을 통해서 이미 실감을 하고 있습니다. 한순간에 30만 명이 죽었고 70만 명이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이런 원자폭탄의 2,000배가 넘는 위력이 지금 개발되고 소련이 보유하고 있다는 사실은 끔찍한 일입니다. 그 당시 소련의 브레즈네프 세계장은 5년 이내에 세계를 적화하겠다고 호언장담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충분히 이유가 있었던 것이죠. 핵무기는 말할 것도 없고 그 당시 자유우방을 지켜줘야 할 미국의 대통령이 지미 카터였습니다. 그 당시 베트남 전쟁의 패전으로 인해서 경제가 악화일로에 걷고 있었기 때문에 이 지미 카터 대통령은 인권 정치를 표방하면서 전 세계에 나가 있는 미군을 철수하겠다는 공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우리의 젊은이들이 다른 나라를 위해서 싸우다가 죽어야 되느냐는 거예요. 그런 입장에서 이 4년 재임 기간에 중남미, 동유럽 등의 많은 국가가 급속도로 공산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이 소련의 탱크 앞에, 이 군인들이 말바국 앞에 꼼짝 못하고 공산화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자, 이런 위기한 상황을 미리 감지하신 우리 참 아버님께서는 일찍이 1971년 12월 달에 미국에 건너가셔서 아무런 기반이 없는 상황에서도 미국 전역을 순회하시면서 영적 각성을 촉구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이여, 하나님께로 되돌아가라. 미국이 내리신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세계 만민을 위한 축복이라고 하시면서 미국으로 하여금 공산주의를 해방하는 데 앞장서라고 촉구하신 연설을 하셨던 것입니다. 미국에 건너가신 지 짧은 몇 년밖에 되지 않았던, 아무런 성교의 기반이 없는 그런 상황에서 수만 명, 수십만 명의 집회가 이루어졌다는 것이 여러분 상상이나 하겠습니까? 믿지 않을 것 같아서 짧은 이 세 가지의 대회를 짧게 편집한 영상을 한번 보면서 그 미국 땅에 이 미국의 원조를 받고 있는 한국의 종교 지도자가 미국 국민들을 어떻게 움직이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974년 9월 뉴욕의 메디슨 스퀘어 가든 대회는 2만 5천 명이 수용되는 대회장에 6만 명이나 몰려와
주변은 한때 큰 열광에 휩싸였습니다. 새로운 성서 해석을 하시면서 지금이 재림의 때라고 전심전력으로 외치시는 문선명 선생의 모습은 많은 미국민들에게 큰 감명을 주었습니다. 앞으로 메시아가 오는 데는 여러분의 믿음과 마찬가지로 일리야가 먼저만 후에 오지 않는다. 그렇기 때문에 확실하게 성경을 믿고 이스라엘 민족이 메시아를 죽였던 메시아를 회개하라 바로 회개하라. 하나님을 온전되면 맨 처음에 누가 믿어요? 내전까지 반다고 핍당하고 변화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에 오시는 주님은 하나님의 뜻 가운데 깊이 있고 승리하여 나타나게 될 때에 한산에서부터 30세 이후에 선들을 다 해가지고 세계적 표절을 다 가져가지고 뜻이 이루어질 수는 때가 되거든. 반대할 때들이 와가지고 내가 그렇다고 있는 이렇게 딱 1976년 6월에 열린 양키 스타디움 대회는 그 직전까지 폭풍우가 쏟아져 대회장은 물에 잠기고 장식들도 모두 날아가 버리는 해프닝이 벌어졌지만 모든 스태프들은 더욱 일치단결하여 준비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기적적으로 기온은 좋아졌고 대회장에는 미국 국민들로 꽉 채워졌습니다. 미국 3대 대회의 절정은 그로부터 약 3개월 후에 열린 워싱턴 대회. 미국 전국에서 50만 명이 몰려온 역사적인 대회가 되었습니다. 문선명 선생은 미국이 건국 정신을 되찾고 세계 평화의 중심적 역할을 다하는 것이 하나님의 바람이라고 강력하게 호소하셨습니다. 이미 초민족적으로 결성된 미국은 통일 세계의 모형이니 미국의 날에 센 하나님의 축복은 미국만을 위한 축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 같은 자녀로서의 전 세계 형제 자매들에게 나눠 주어야 할 축복인 것을 확실히 알고 세계적으로 닦아놓은 기독교 기반 후에 세계 주도 국가로서의 책임을 다하고 태감받은 국가로서의 사명을 완수하여야 합니다. 이는 결국 미국이 철두철미 하나님주의로 돌아가 공산주의와 공산세계를 해방하고 세상 천국 건설의 기수가 되어야 합니다. 미국은 오늘 각성하여야 합니다. 내일이면 늦습니다. 네, 우리 큰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예, 짧은 3분의 세 가지의 대영상을 모았습니다. 이런 미국의 국민들의 많은 호응은 안고 있었지만 여전히 미국과 소련의 또 세계 문제는 여전히 남아져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 미국의 40대 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현직인 지미 카터 대통령 그리고 공화당 후보인 레이건 후보가 맞붙었습니다. 미국은 대부분 대통령 선거를 하면 재선을 많이 하죠. 4년으로는 어려우니까 한 번 더 기회를 대부분은 줍니다. 자, 이 당시에 레이건 후보는 그다지 인기도 없었던 영화배우 출신이었고 나이가 70인 고령자입니다. 누가 봐도 현역인 지미 카터와는 상대가 안 되고 여론조사에도 한참 뒤지고 있었고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었습니다. 미국 국민들이 다 누구를 뽑든지 크게 개의치 않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인류를 구하기 위해서 오신 우리 참부모님 양기분 입장에서는 정말 숨막히는 그런 이 경쟁이 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만일 지미 카터 대통령이 재선에 당선된다면 전 세계에 있는 미군들이 철수하게 될 것이고 가장 먼저 우리 한반도에서 남한에서 철수가 된다면 아마 그 당시 북한에서 밀고 내려와서 적화되었을지도 모르는 일입니다. 생각해도 끔찍한 일이죠. 전 세계가 공산화될지도 모르는
위기일발의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어떻게 이 상황을 바꾸어 놓으실 수 있으셨을까요? 그 당시에 우리 박보희 보좌관을 레이건 캠프에 보내서 하나님은 당신을 미국의 제40대 대통령으로 결정하셨다고 통보를 합니다. 레이건이 의아해하니까 지금 하나님의 적인 공산주의가 이 세계를 장악하려고 하는데 당신이 강력한 성공의 지도자가 되어서 세계를 구해야 된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문선배 총재님은 이런 천운과 창기를 알고 계신다. 이렇게 전합니다. 여기에 레이건 대통령은 거기서 내가 왜 대통령이 되어야 하는지 이제 깨달았다고 하고 결심을 하게 되는 것이죠. 물론 결심하도록 되는 것은 아니지만 선거가 이제 내일로 다가왔습니다.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때 우리 문선배 총재님은 결정적인 카드를 꺼냈습니다. 우리 박보희 사장을 세워서 운영하고 있었던 뉴스월드지라고 하는 주간지가 있었어요. 물론 그다지 인기 있는 신문은 아니었지만 우리 문선배 총재님께서 박보희 사장을 불렀습니다. 내일 아침 이 신문에 레이건 랜더슬레이드 파격적인 승리라는 보도를 하라. 그 당시 상황에서는 있을 수 없는 명령과 같은 것입니다. 만일 이것이 이 예언이 들어먹히지 않았다면 이 신문은 그야말로 폐간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우리 박보희 사장이 망설이니까 내일 지금 3차 대전이 일어나면 어느 정도 신문에 크게 낼 것이냐, 대문짝하게 넣어야죠. 그 크기로 내라 라고 지시를 하십니다. 순교의 신문이 될 각오를 하고 박보희 총재님은 이 신문을 냈습니다. 아침 일찍 레이건 캠프에 이 신문이 배달되어져서 레이건 대통령 후보가 기자회견하는 이 장면의 사진입니다. 이것이 아침에 미국 전역의 뉴스의 방송에 타고 나가기 시작합니다. 아직 투표도 하지 않았는데 벌써 레이건 파격적인 승리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니까 미국에는 동서의 그 시차가 있잖아요. 몇 시간. 저쪽에는 이미 레이건 후보가 압도적으로 우세하고 있는가, 이런 아마 착각을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마지막 투표장 안에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는 것이죠. 아무튼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레이건 후보가 91%로 압승을 거두고 말았습니다. 다 아니까 그다지 강력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압승을 거두면 상상을 초월하는 거예요. 미국의 전체 선거구를 다 휩쓸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의 작전은 이렇게 오묘하게 이루어졌다고 하는 사실이에요. 레이건은 당선된 이후 서신을 보냈죠. 본인은 기아의 신문사가 본인을 전폭적으로 지원해 드려서 감사를 표하고 앞으로도 기아의 지원과 자문을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행사에 축하 영상을 보내주는 영상입니다. 시간이 없어서 영상은 다 보여드릴 수가 없습니다. 레이건 대통령의 이 8년 임기 중에서 오늘날까지 정치 지도자들은 가장 혁혁한 공로를 꼽는다면 SDI 정책이라고 그럽니다. 이것은 핵미사일 요격 방어 시스템을 구축한 것인데요. 이 소련으로부터 이 핵무기가 날라오면 미국을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또 세계를 보호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인공 위성을 통해서 그를 격파시키는 핵우상과 같은 이것을 그대로 정책이 수립이 되면 소련은 그야말로 핵무기는 무용지물이 되죠. 이 정책을 수립하려고 하는데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천문학적인 예산을 투입해야 되니까 미국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지 않는 거예요. 또 소련도 자격신문을 통해 가지고 그를 또 반대하는 여론을 불러일으켰죠. 이때 우리 문선배 총재님께서는 또 하나의 비상작전을 썼습니다. 워싱턴시에 일간지 신문을 창간하라 박보희 회장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그것도 2달 만에. 여러분, 신문 하나 창간하는 게 몇 년을 준비하고 설비라든지 기자라든지 얼마나 준비할 게 많습니까? 근데 그 당시 워싱턴 스타라고 하는 신문이 워싱턴 포스트시에 이 막강한 힘에 밀려서
워싱턴 시내에 있는 모든 일간지가 다 폐간하게 되는 거예요. 워싱턴 스타라고 하는 신문을 인수해서 58일 만에 이 신문을 창간해 냅니다. 자, 워싱턴에 있는 이 워싱턴 타임즈 본사입니다. 자, 미국에 1700여 개의 신문이 있어요. 1700여 개의 신문이. 많은 그 당시 언론들은 동양에서 한국에서 온 종교 지도자가 큰 재벌도 아니고 감히 세계의 수도인과 같은 워싱턴에 신문을 일간지를 낸다. 야, 이거는 아마 몇 개월 안 가서 그냥 돈만 퍼붓고 망할 거야. 그렇게 다 생각을 했죠. 그런데 그 신문이 지금 어떻게 됐나요? 전 세계 우리 미국의 1700여 개 신문 가운데 4대 일간지가 되었어요. 박수 한번 보내주세요. 네. 이 신문의 창간의 목적이 어디 있겠습니까? 우리 통일교회 교세를 확장하기 위한 신문인가요? 교회 신문이 아니었습니다. 오로지 공산주의 타도와 세계 평화를 위한 위대한 결단입니다. 이 신문을 지금까지 운영하는데 얼마나 많은 천문학적인 돈이 투자되었겠습니까? 자그마치 수조 원이 투자되었습니다. 그 당시 이 신문이 창간되고 나서 이 신문의 언론이라든지 이 사실이라든지 워낙 좋으니까 레이건 대통령은 제일 먼저 수많은 신문들이 백악관에 들어왔지만 내실에 이 워싱턴 타임즈를 먼저 내실에 보내라고 지시를 할 정도로 애독자가 되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에 엄청난 영향을 끼치는 이 워싱턴 타임즈, 이 신문을 유지하고 경영하는데 엄청난 돈이 들었죠. 이런 구국 구세의 신문인 것을 알기 때문에 전 세계 수많은 우리 통일교인들, 또 일본의 우리 식구들이 자기 재산을 헌납하면서까지 이런 구세 구국 운동에 동참하고 아낌없이 지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생명을 걸고 공성국가 선교에 나섰던 것입니다. 눈물겨운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 신문이 창간되고 나서 이제 언론의 전쟁이 벌어졌죠. 소련이 지원하는 이 자경 언론, 그리고 워싱턴 타임즈의 언론의 전쟁이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는 계속 사설도 내고 또 SDA 정책을 찬성하고 미국 국민들에게 또 여론을 변화시키고 설문조사를 하고 또 모금운동까지 전개했어요. 그러니까 의회에서 더 이상 승인을 안 해줄 수 없게끔 만들어버린 겁니다. 드디어 레이건 대통령은 이 SDA 정책을 채택을 발표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소련의 세계 공산화 전략이 무산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소련은 더 이상 이 경제가 이미 파탄되어졌기 때문에 이 정책에 맞설 수 있는 새로운 무기를 개발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정말 이 세상을 바꾼 놀라운 사건입니다. 대처든 연구수상도 이 워싱턴 타임즈에 대한 극찬을 하는 영상을 보내준 바가 있습니다. 자, 그 뒤 우리 문선배 총재님께서는 소련으로 들어가셨습니다. 소련의 운명을 바꾸는 또 결정적인 한 방을 터뜨리신 것이에요. 그 당시 소련의 전 세계 공산국가의 우두머리인 이 소련 제국은 막강한 영향력을 여전히 행사하고 있었습니다. 고르바초프 대통령을 만나려면 6개월, 1년을 준비해야 되는 거예요. 한국과는 수교도 맺지 않았고 한국의 대통령을 주려고도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데 우리 한국의 한 개인 또는 종교 지도자 자격으로 소련에 들어가서 과연 이게 회담이 성사가 될까요? 그런데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전 세계 1000여 명의 유력 언론인들을 데리고 세계 언론인 대회를 모스크바에서 하면서 국가 수반 30여 명을 대동하고 들어갔습니다. 소련의 유력 언론사도 여기에 같이 참여시켰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고르바초프와의 단독 회담이 일어난 것이죠. 나는 고르바초프 대통령에게 말했습니다. 지금 당장 소련 땅에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십시오. 하나님 없이 물질 세계만을 계획하려 한다면 계획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이런 강력한 요구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레닌 동산을 철거하라,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라. 어떻게 전 세계 어느 지도자가 고르바초프 소련의 그 우두머리에게 이런 제안을 할 수 있을까요? 그러나 고르바초프는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아마 하나님이 씌우신 의인일지 모릅니다. 이 예언자의 소리에, 선지자의 소리를 겸허히 받아들였다는 사실입니다. 뿐만 아니라 소련의 영어 잘하는 에디터 그 대학생들을 나에게 보내달라, 미국에서 교육을 시켜서 당신의 개혁, 개방 정책을 도와주는 일꾼으로 삼아주겠다, 그 말에 동의를 해서 연간 7, 8명밖에 교류가 없었던 그 미국과 소련의 대학생들이, 미국의 대학생들이, 소련의 대학생들이 3,500명이 일주일 동안 미국에 와서 교육을 받고 미국의 이 선진국의 문물을 보고 깜짝 놀라고 돌아간 거예요. 그런데 그 교육이 끝나자마자 놀랍게도 소련의 쿠데타가 발생했습니다. 이미 우리가 기억하고 계실 겁니다. 8월 정변, 이 고르바초프의 개혁 개방 정책에 불만을 품은 소련의 국방장관, 내무부 장관, 소련 최고회의 의장 3인방이 단합을 했어요. 군대를 장악하고 탱크를 몰고 모스크바 붉은 광장으로 들어왔습니다. 그 당시에 고르바초프는 휴양지에서 있다가 감금당했어요. 누가 보더라도 이 쿠데타는 100% 성공할 수밖에 없는 쿠데타였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동안 일어나온 참부모님의 그 모든 기반이 사탄에게 넘어가고 마는 거예요. 이런 위기 일발의 상황에서 누구보다도 가슴 조이실 분은 하나님이시겠죠. 우리 참부모님께서 3,000여 명의 이 미국 연수를 받은 대학생들에게 지시를 내립니다. 결사적으로 그 쿠데타를 저지해야만이 소련이 가야 할 길이 있다, 희망이 있다. 그 뜻을 받아들이는 소련 그 대학생들이 탱크 위에 올라가고 탱크가 지나가는 길목에 들어 누워버렸어요. 바닥에. 소련 시민들을 밟고 지나갈 수는 없었겠죠. 거기다가 소련의 시민들이 100만 명이 합세를 합니다. 그래가지고 이 쿠데타가 놀랍게도 3일 만에 실패로 돌아갑니다. 그를 주동자가 건충으로 자살을 하고, 자, 이게 대한 생생한 영상이 참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까지 다 보려면 아마 몇 시간 해도 부족할 것 같아서 이 영상을 충분히 다 보여드리지 못하는 아쉬움이 있습니다. 자, 그 뒤 고르바초프가 모스크바의 크레므린 군에 들어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뭡니까? 공산당 탈퇴, 그리고 공산당 해체를 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에 소련 연방, 카자흐스탄, 키르기즈스탄, 우즈베키스탄 이런 나라들 10여 개국을 다 독립시켜 주었습니다. 레닌 동산도 철거했죠. 약속을 지킨 겁니다. 그리고 노벨 평화상을 받았죠. 엘친에게 대통령을 물려주고 나서 전직 대통령의 자격으로 한국을 방문을 했습니다. 다 관심이, 초미의 관심이었죠. 언론들은 어디로 갈까? 무엇 때문에 왔을까? 대통령의 초대를 받아서 청와대로 들어갈 줄 알았죠. 그러나 용산구 한남동 UN 빌리지 한 우리 참부모님의 공간을 찾아왔습니다. 찾아와서 첫 인사가 뭐였는지 아십니까? 레버르문, 당신은 나의 생명의 은인이요, 자기를 구해준 데 대해서 감사 인사하러 우리 문 총리님을 방문하러 왔던 것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정말 화기애애한 회담 선물도 주고받고 참 그런 모습들입니다. 자, 참 이런 내용들이 언론에 참 흐르면서 많은 매스컴들이 깜짝 놀랐죠. 미국의 레이건 대통령이나 소련의 고르바초프 대통령이 다 문 총재님의 제자인가? 문 총재님을 만나려고 하고 부르면 오고 다 통일교인이 된 거라고 착각할 정도였죠. 놀라운 일입니다. 우리 문 총재님은 천성경에 이런 예언을 해놓았습니다. 선생님은 공산주의가 73년을 못 넘긴다는 것을 천리를 통해서 알았기 때문에 기다리고 또 기다려왔다고 하셨습니다. 소련 연방 정권이 수립되고 나서 70만의 소련이 멸망했던 것을 기억합니다.
자, 공산주의가 아직도 있지만 그 소련 제국이 왜 무너졌는지 사람들은 의아해하고 있습니다. 왜 어느 날 갑자기 그 세계를 지배하고 있었던 공산주의 종주국이 이렇게 나약하게 러시아로 되어버리느냐. 예, 그 묘에 바로 세상을, 이 세계를 살릴 구세주 메시아가 계셨다는 것을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남북 통일의 길을 열어주신 우리 참부모님 양이분이 있습니다. 우리 남북한 7천만 민족의 수건, 우리의 소원 통일 과연 언제 이루어질까요? 남북 통일과 이 남북 통일을 위한 활동, 전쟁 방지를 위한 활동에 누가 목숨을 걸고 생애를 바쳐 나오셨을까요? 이 한반도에 명운이 달린 이 남북 통일 문제는 바로 지금 전 세계 문제의 키가 되고 있습니다.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 이 남북 통일을 위해서 우리 참부모님 걸어오신 생애를 잠시 소개하고자 합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중요한 최우선 과제는 경제도 중요하지만 안보입니다. 안보가 무너지면 경제도 소용이 없죠. 한순간에 모든 공장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를 보더라도 다 폭격으로 파괴되고 말 것이기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금까지 이 주화 통일 전략 한 번도 수정한 적이 없습니다. 무력 남침 77년간 끊임없이 전쟁 준비를 해오고 있습니다. 남한 자체의 혁명을 통해서 남한을 전복시킬 준비를 하면서 끊임없이 간첩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북한은 변한 게 없지요. 지금 만일 남북한이 무력으로 전쟁이 일어난다면 어떤 결과가 초래하게 될까요? 미국 국방연구소에서 연구한 바에 의하면 남북한의 현재, 과거의 재래식 무기가 아니라 6.25처럼 지금 현재 이 첨단 무기로 전쟁이 일어나게 된다면 남북한은 100년 동안 사람이 살 수 없는 불모지가 된다고 그러는 겁니다. 6.25 전쟁 이후보다도 더 잿더미가 되고 황폐화되고 말겠죠. 전쟁은 승자도 없고 패자도 없는 겁니다. 다 패자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일어나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한은 끊임없이 핵무기 개발을 해오고 있습니다. 6차례에 걸쳐 핵실험, 7차 핵실험이 언제 있을지 곧 있을 거라고 하는 징조가 있지 않습니까? 또한 수소폭탄까지도 이미 성공을 했던 것입니다. 신형, ICBM, 대륙간 탄도미사일 발사를 끊임없이 해나오고 있습니다. 이 대륙간 탄도미사일 화성 17호라 그러죠. 그때 영상을 보고 참 영화 장면처럼 보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자, 김정은이는 자기들이 위협을 받을 때 핵무력으로 응징하겠다고 여러 번 지금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핵보다 420배 더 무서운 생화학 무기도 북한에는 개발해 놓았어요. 이 생화학 무기가 얼마나 무서운지 핵무기는 저리 가라 하는 거예요. 탄저균, 페소터, 천연두, 장티부서 이 수많은 생화학 물질을 서울 상공에 뿌려버리면 서울 시민들이 죽거나 다 병들고 마는 것이죠. 감염되고 마는 것일 겁니다. 북한은 5,000톤 이상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남한에는 생화학 무기는 국제 규약에 의해서 개발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국군 복장을 한 특수부대들 양성하고 있죠. 다연장 로켓포 바로 서울과 평택 미군 기지를 겨냥하고 있습니다. 서울을 불바다 만들겠다, 청와대 불바다 만들겠다, 서울을 통째로 날려버리겠다. 그냥 단순한 음포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두 번째, 친북 세력을 활용해서 남한 자체의 혁명을 시도해 오고 있습니다. 끊임없이 간첩을 내보내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탈북자 속에 또 간첩을 침투해서 군 장성들과 성관계 맺고 군사기밀 5027을 빼내가지고 또 북한에 보내고 이렇게 하다가 적발되어졌죠. 왕제상 간첩단, 전국적인 간첩 조직을 가지고 있었던 간첩단, 붙들려서 망정이죠. 다행이죠. 그러나 아직도 붙들리지 않는 지하에서 암암리에 활동하고 있는 간첩들이 헤아릴 수 없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암세포, 잘 모르게 지금 암세포가 우리 남한에 끊임없이 침투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심각합니까? 전 미국 사령관이 미국으로 돌아가면서 기자회견하면서 남한 사람들
정신 차려야 한다고 일침을 놓고 갔습니다. 북한의 이런 전쟁이 코앞에 있는데도 남한 사람은 그냥 정치, 경쟁, 지역 이기주의, 갖가지 부패가 만연하는 것을 보고 정말 한심하고 딱하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평화통일운동, 과연 누가 앞장서고 있나요?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일찍이 1968년도부터 국제선공연합을 창설하셔서 전국적으로 면면촌촌 안보 강연회를 이뤘고, 전국 8대 도시 선공글기대회, 일본 또 선공연합을 창립하셔서 정말 일본 조총련의 위협을 무릅쓰고 길거리에서 선공 강연도 수없이 했습니다. 아시아 선공대회, 세계 방공대회, 왜 이렇게 선공운동을 모든 자금, 모든 것을 역량을 투입해서 했을까요? 사실 저 개인적으로 목회를 30년 넘게 하고 있지만, 목회 현장에서 전도 활동을 위해서 뛰어다닌 시간보다 면면촌촌 마을마다 다니면서 안보 강연회를 했던 시간이 더 많았습니다. 더 많은 돈을 투자했습니다. 왜 이런 일을 했을까요? 바로 나라를 살리는 것이, 세계를 살리는 것이 구세주 메시아의 사명이기 때문입니다. 구구세계대회 1975년 여의도, 그 당시 북한은 남침 준비가 다 끝났어요. 이제 신호만 떨어지면 그대로 밀고 내려올 준비가 다 됐습니다. 그때 강문만 얼면 김일성이가 서울에서 환갑잔치를 하겠다고 호언하고 있었을 때예요. 그때 우리 참부모님께서는 전 축복 가정들에게 일주일 금식을 하라고 정성을 드리라고. 그에 따라 날씨가 너무 온화해서 임진강 물이 탱크가 지나갈 정도로 얼지 못했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렇게 전 세계 우리 통일교인들과 또 어려운 사람들이 이 통일운동에 동참해 나왔던 것입니다. 전 세계 60개국의 통일교인들이 우리 여의도에 총집결을 해서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면 전 세계 통일교인들이 총을 들고 전쟁에 나가겠다고 결의했던 이 결의의 장면을 보고 북한이 깜짝 놀라지 않았겠습니까? 김일성이는 남한에 호랑이 새끼를 키우고 있다고 두려워했던 것입니다. 남북통일운동 국민연합을 창설하셨고, 지금까지 수많은 남북통일대회를, 전도대회가 아니라 남북통일대회를 개최해 나오셨던 것입니다. 전 국민의 안보의식을 고취하고 경각심을 불러일으켰던 것이죠. 이런 기대 위에 김일성 주석의 초청을 받아서 북한에 들어가게 되셨습니다.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의 노래에 나와 있는 내용이죠. 1991년이 넘어가기 전에 김일성 주석을 만나야 해. 시간이 급해. 어떻게든 김일성 주석을 만나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는 것을 막아야 된다고, 그렇게 노심초사하시며 북한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채널을 총가동해서 드디어 초청을 받으셨던 것이죠. 그런데 북한에 들어가셔서 어떤 일을 하셨습니까? 우리가 생생하게 기억합니다. 그 만수대 의사당에서 북한 최고 지도자들 앞에 놓고 김일성 주체의 사상으로 남북 통일할 수가 없다고 호통을 치셨고, 북한이 남침한 것을 사과하라고 그렇게 연설을 2시간이나 하셨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옆에 있었던 박보희 보좌관이 이제 우리는 살아서 돌아가기는 글렀구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다고 고백했습니다. 저쪽에서는 금방이라도 권총을 꺼낼 기세로 우리 문총재님의 연설을 듣고 있었다고 합니다. 얼마나 참 두려운 시간이었습니까? 이 보고가 김일성 주석에게 안 들어갔겠습니까? 들어갔죠. 김일성 주석님, 지금 남한에서 지금 반동 분자가 올라와서 주석님을 모욕하는 운동을 하고 있는데요, 어떻게 할까요? 그 쏴버려 한마디면 끝장났을 거예요. 아마 김일성 주석도 제정신이 아니었겠죠. 남한에서 수많은 목사들 올라왔는데 하나님 하자도 이야기하지 못했는데 내한테 쩔쩔 맸는데 그 문총재니 그런 대단한 배포 큰 양반 처음 봤다, 내가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고 하지 않았나요? 그래서 김일성 주석과 극적인 회담이 이루어졌던 것입니다. 이것도 박수 한번. 우리가 영상을 많이 봤던 영상이었습니다. 김일성 주석과의 역사적인 만남이 이루어졌습니다. 우리 문총재님이 가인이 야곱이 에서를 만나듯 뛰어가서 끌어안았고 참 볼을 비비었습니다. 그 순간에 이미 김일성 주석은
넋을 잃고 말았을 겁니다. 참 어제의 원수가 우리 문 총재님을 살해하기 위해서 수많은 적군파를 보냈고, 미국에도 우리 행사에 권총을 가지고 들어가다가 적발된 예도 있고, 보스턴에 문 총재님이 자택에 폭탄을 장치해 놓은 것을 사전에 발각된 예도 있습니다. 살아계시는 것만 해도 기적이에요. 이런 원수끼리 만나는 이 장면, 아마 하나님도 감동하지 않았을까요? 짧은 시간에 어제의 원수가 오늘의 형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형제를 맺었죠. 우리 문 총재님도 고향이 북한이시니까 우리 서로 형아우 합시다. 아마 김일성 주석도 그 짧은 시간에 우리 문 총재님의 그 참 대화에 아마 감동을 했고, 또 반해버렸을 거예요. 반해버렸을 거예요. 그러니까 아우, 나도 뭐 우리 문 총재를 내 아우로 삼고 싶다. 형제가 되었습니다. 북한에는 우리 김일성 주석을 신처럼 떠받들죠. 아버지 동무. 그러면 북한 주민들은 우리 문선명 총재님을 어떻게 불러야 할까요? 작은 아버지 동무가 되는 겁니다. 이 사진 한 장이면 북한 주민들은 뿅 가버립니다. 더 설명이 필요 없어요. 어떻게 아버지처럼 섬기는 김일성 주석과 끌어안는 사람이 이 세상에 누가 있었어요? 손을 꽉 잡고 사진도 찍으셨죠. 회담의 결과 평화자동차 공장을 북한에 또 착공하고, 세계평화센터를 평양의 한복판에 건립하셨고, 보통강 호텔을 운영하게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그리고 그 이후에 아주 남북 간의 문화교류가 활발하게 진행됐죠. 어린이 예술단에 오고 가고, 우리도 그때 TV를 통해서 보았을 겁니다. 이 북한 예술단이 서울의 예술의 전당에 와서 그 공연이 생중계로 나갈 때 우리 국민들은 감동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린이들은 이미 통일이 됐구나, 어른만 남았다, 그런 분위기로 그때 갔었던 것이죠. 그리고 청년 학생 또 평화통일 세미나가 북경에서 몇 차례에 걸쳐가지고, 이거는 과거에는 상상이 안 될 거예요. 남북한이 어떻게 만나요? 근데 어떻게 참 중국에서 같이 만나서 얼싸안고 게임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기적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윷놀이도 하고 줄다리기도 하는 장면이에요. 자, 민족의 동질감은 서로 노래 부르고 같이 놀면 금방 하나 되는 거예요. 그뒤에 평창 동계올림픽의 남북 단일팀, 자, 세월이 흘렀습니다. 이렇게 흐르면서 또 이렇게 남북 정상회담, 그리고 북미 정상회담까지 열리면서 남북 통일이 금방 다가올 것 같은 기대, 설레임, 우리 모두가 그런 설레임, 아마 잠을 못 잘 정도로 이러면은 통일이 될 걸, 우리가 이렇게 70년 동안 원수처럼 총부리를 겨누고 왜 있었는지, 이렇게 금방 서로 악수하고 오고 가고 할 수 있는데, 그런 기대에 다 설렜을 거예요 아마. 그런데 아쉽게도 그것이 아직까지도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꼭 선택해야 할 현명한 미래의 통일 한국, 남북 통일이죠. 남북 통일이 된다면 얼마나 우리나라가 세계 강국이 될 수 있을까요? 상상만 해도 참 가슴이 설레는 일입니다. 한반도에 이제 천운이 임재해서 통일 때가 오고 있습니다. 동서독 통일처럼 어느 날 갑자기 산사태처럼 통일이 밀려올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통일에 대한 철저한 사전 준비를 해야 되고, 전 국민의 사상무장이 그 어느 때보다도 시급한 때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세계평화운동을 이끌어 오신 우리 양이분의 삶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2001년 9.11 테러, 생각만 해도 가슴이 쓸어내리는 장면입니다. 그 이후 평화의 세기가 될 줄 알았던 21세기가 또다시 전쟁의 세기로 지금 휩쓸리고 있습니다. 탈레반 시달리는 아프간, 사흘이 멀다 하고 폭격이 자살 테러가 얼마나 빈번하기라는, 그냥 가족과 함께 식당에서 식사하다가 쇼핑하다가 영무도 모르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참 가슴 아픈 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지구촌에서 일어나는 장면들이에요. 참 끔찍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수많은 난민들이 고향 산천을 떠나야 합니다. 지금 이런 난민들이 목숨이 살아있을지, 파도에 휩쓸려 죽었을지, 2015, 16년도에 유럽에
140만 명의 난민이 들어갔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 화려했던 이 도시가, 이 건물들이 이 폭격에 맞아가지고 자, 이렇게 고향 그 도시를 떠나야 하는 이 행렬들을 바라보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우리나라가 아니라고 남의 나라처럼 구경만 한다는 게 마음이 아파요. 이런 사람들이 지금 살았는지 어떻게 지내는지 뿐만 아니라 지금 러시아, 우크라이나 공격으로 지금도 3개월째 계절되고 있습니다. 정말 마음이 아프죠. 지금도 러시아의 공격을 받아서 우크라이나는 지금도 어느 순간에 죽을지, 폭탄이 날아올지 미사일이 날아올지 잠을 못 자고 있는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은 뭘까요?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계실까요? 인류의 구세주 메시아 우리 참 부모님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실까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평화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평화, 피스. 이 세상에 이거보다 더 소중한 은혜가 또 있을까요? 우리 참 부모님, 참 아버님 자서전 세계를 사랑하는, 평화를 사랑하는 세계인으로 우리가 이미 읽어보셨듯이 그 자서전 서문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나는 이름 석자만 말해도 세상이 와글와글 시끄러지는 세상의 문제인물입니다. 돈도 명예도 탐하지 않고 오직 평화만을 이야기하며 살아왔을 뿐인데 세상은 내 이름자 앞에 수많은 별명을 덧붙이고 거부하고 돌을 던졌습니다. 내가 무엇을 말하는지 무엇을 하는 사람인지는 알아보려고도 하지 않고 그저 반대부터였습니다. 이런 아픈 마음의 속내를 자서전 서문에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수많은 평화대사들을 임명해서 평화의 사도가 되어달라고 그렇게 동참해 달라고 하셨고 세계평화정상회의, 세계평화초종교, 초국가 이런 활동을 끊임없이 전개해 나오셨고 평화대행진 이와 함께 다 소개해 드릴 수 없지만 이와 함께 또 우리 교회의 중요한 활동이 뭐죠? 국제축복결혼식입니다. 오로지 항구적인 평화세계를 이루기 위한 이보다 더 길은 길이 어디 있습니까? 원수국가끼리 서로 부부가 되는 참으로 놀라운 또 축복결혼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다 알고 있어서 빠르게 좀 지나가겠습니다. 지금까지 매년 축복 행사가 또 월드센터에서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인류 구원과 세계 평화 실현을 위한 우리 양이분의 그 숭고한 삶을 우리가 마음속에 새겨야 할 것입니다. 우리 문선명 총재님 참 아버님 성화신 이후에 우리가 많이 참 마음 아파했죠. 또 외부 사람들은 통일교회 망하는 거 아닌가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우리 참 어머님께서 중심에 서셔서 10년 동안 이 승리를 한 점 비틈없이 이끌어 나오고 계십니다. 우리 곱고 아름다우신 우리 참 어머님 감사의 박수 한번 보내드리겠습니다. (10년) 동안 하신 일들이 어마어마하지만 대표적으로 또 원보 평화재단, 효정 세계 평화재단을 설립하셔서 매년 중고 대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수여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선악평화상을 제정하셔서 2013년부터 2년마다 이렇게 지금까지 또 공동 또 수여도 해 주셨고 또 특별 공로상 수여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세계 평화 국회의원들을 하나로 묶어 나오시는 국회의원 연합을 또 창설하시고 또 한반도 평화통일 세계대회를 또 상암 경기장에서 개최하셨고 아프리카 평화 서밋 또 일본 순회에서 5만 명의 또 우리 일본 식구들의 집회 또 최근 2020년 월드 서밋 우리가 다 기억하고 있을 겁니다. 우리 본부장님을 통해서 많이 들으셨기 때문에 사지만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 2월 2022 한반도 평화 서밋에 이르기까지 우리 참 어머님께서 이루어놓으신 이 기적 같은 승리의 기반들을 우리가 목격해 놓고 있습니다. 특히 금년 이 한반도 평화 서밋의 이 놀라운 결실들 보십시오. 이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 지도자들이 이 한반도, 이 가평 땅으로 몰려들었습니다.
대표적으로 우리가 기억하는 세계적인 지도자들의 모습들입니다. 아베 전 수상 때문에, 피결삭 때문에 참 많이 지금 혼란하고 있지만,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우리 행사에 왜 참석했고, 왜 축사를 하고, 왜 동참의 뜻을 표현했을까요? 그 내막을 알아보지도 않고 반대부터 하는 것은 정말 우리 참아버님 자전은 선문처럼 가슴 아픈 일입니다. 이런 세계적인 지도자들이 할 일이 없어서 직접 오고 영상을 보내주었을까요? 80여 명의 전현직 지도자들이 동참하는 모습들입니다. 네, 빠르게 넘기겠습니다. 이처럼 한반도 평화섬이 이제 기적 같은 결실을 또 가지고 이제 비전 2027 승리를 향해서 전진해 가고 있습니다. 전 세계로 확산되어 가고 있는 이 남북 통일 세계 평화 운동, 정말 경이적인 업적을 우리 참부몬 양이분께서 세워 나오셨습니다. 이 양이분 인류구원과 세계 평화 운동의 메카, 바로 천정궁 세계본부가 어디에 있나요? 미국에 있나요? 영국에 있나요? 일본에 있나요? 바로 우리 한국, 이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바로 이 애시레이 진원단지 이곳에 우람하게 세워졌습니다. 이제 내년 5월이 되면 천왕궁 박물관이 완공해서 복원식을 하게 됩니다. 얼마나 설레이는 그런 대역사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선택을 했지만 외부 지도자들에게 제가 이런 강의를 할 때는 이제 선택은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어떤 선택을 해야 될 것인지 자명하게 아마 느끼셨을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예를 드는데요. 파리가 그 자기 스스로에게 날개짓으로 한국에서 미국까지 태평양을 건너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어떻게 하면 갈 수 있을까요? 미국 가는 사람, 여행하는 사람 어깨에만 딱 앉아있으면 저절로 가는 거예요. 자기 힘으로는 못 가지만, 오늘 우리의 타고난 운이라고 할까요? 나는 너무나 미약합니다. 개인 운은 가정 운을 또 넘어서지 못하고, 가정 운은 국가 운은 세계 운에 따라야 됩니다. 그게 좌지우지 되는 것이죠. 세계 운신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못하느냐는 천운에 달려있는 것입니다. 이런 천운을 가지고 오신 우리 구세주 메시아 참부모님 양기분만 붙들면 우리도 그 천운을 같이 상주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네, 박수 한번 보내주십시오. 우리 참부모님 양기분의 이 구국구세 운동에 동참하신다면 이 세상에서 가장 축복된 삶이 될 것입니다. 자, 우리 모두 오늘 참아버님 천주성화 10주년을 앞두고 정말 그리운 참아버님을 만나러 가고, 또 수고하신 참어머님을 만나러 위로해드리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 올리겠습니다.